2021년 2월 20일 시니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인이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니어에 부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 중에 우리 시니어 분들은 바로 겨울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에 해당하는 우리 노인분들, 우리 시니어분들은 이제 인생의 뒤안길에 서서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아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겨울이라고 하는 인생의 아름다운 때를 주셨으니 그 눈부신 인생의 겨울의 때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겨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인이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제가 시니어에 부임해서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에 맞는 각각의 특징들과 멋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봄은 봄이라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좋고 가을은 가을이라서 좋고 겨울은 겨울이라서 좋은 겁니다. 우리 이 노인분들도 인생의 겨울에 해당이 되는데 세상이나 사회에서 노인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필요 없는 존재이고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노예 인생을 살아가는 시니어 분들 중에 나는 할 일이 없고 또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그 인생의 겨울에 멋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 여러분 모든 분들도 바로 인생의 이 겨울의 멋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펼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에는 바로 모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도 보시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노인의 때는 과연 어떤 때인가? 노인의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 시니어 분들이 자, 노인의 때는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어느 때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삶을 젊은 시절 열심히 살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힘이 없는데 풀이 죽은 사람처럼 그냥 죽기만을 바라는 그때인가? 아니죠. 노인이 되었어도 노인이 맞는 때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매우 나이 많았다 합니다. 그럼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우리 시니어 가족들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까?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보다도 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나이법, 이 노인들의 나이대를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노인의 시기를 3단계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단계가 60세에서 70세가 1단계입니다. 이제 막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노년기의 시작대가 60에서 70. 두 번째 단계가 70세에서 80세 기간인데 그때에는 머리가 많이들 하얗게 된다고 해서 백발기라고도 합니다. 2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죠.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3단계. 노인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정도의 나이에 이른 분들을 성경은 바로 이 사람이 늙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80세가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바로 여호수아도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최소 80세 이상이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가족들 평균보다는 더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가 많아, 너 노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돼.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넌 천국 갈 준비만 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너 계속해서 일해야 돼.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 땅을 얻기까지 늙어서도 계속 일해라는 말씀일까요? 그렇게 무지막지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어. 늙었으니까 계속 일해야 돼.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그러니까 힘을 내.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로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하지만 아직 얻어야 할 땅이 많이 있어. 그런데 네가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하기가 힘들지. 쉬라는 의미일까? 아니면 세 번째로 너는 네가 나이가 많아. 하지만 아직도 얻어야 할 땅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직접 하지 말고 그 일을 대신할 사람들을 내가 택하라. 그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은 세 번째를 의미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껏 열심히 일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많이 늙었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겠죠. 우리들이 나이가 이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과 또 자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아버지 쉬세요. 그런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노년이 되었어도 아직 일을 손에서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을 하면 몸이 어떻습니까? 몸이 아픕니다. 일을 하면 몸이 더 아파요.
그럼 일을 안 하면 안 아픈가? 일을 안 해도 아픈 것이 노인이 되었다는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해도 아프고 일을 안 해도 아픕니다. 일을 하면 더 아프고 일을 안 하면 덜 아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고서 노인이 되어 일을 쉬니까 어떠세요? 너무 시간이 많은 거예요. 너무 외롭고 이 일을 하지 않은 박탈감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을 해야만 되는 이유들이 있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가 챙겨야 될 자녀손들이 있어요.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한 그 자녀를 생각하면 내가 일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이 나를 공양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내가 더 옆에서 돌보고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일을 놓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역시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가 모세의 시종이 되어서 그가 젊은 시절부터 모세를 쫓아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내고 그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정복하는데 그가 선두에 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하는 동안 그가 오랜 세월이 흘렀고 이제 나이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땅이니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평생을 바쳤으니 내가 마지막까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자신의 일들을 일구었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 일들을 놓지 못하는 건 그의 삶과 그의 노력과 그의 열정이 그 모든 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역시 자신이 그 일을 놓지 못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제 나이가 많지 않니? 내가 너를 부를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는 이제 직접 내가 일을 하지 않고 그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나누라, 전수하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직도 나는 내가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볼 때마다 내가 간섭하게 되고 잔소리하게 되고 참견하게 됩니다. 아직 내가 그것들을 놓을 수가 없으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았겠습니까? 아직도 정복할 땅들이 눈앞에 선한데 그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 여호수아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시니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까? 노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바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아직 자녀손들이 더 이 땅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일들을 내가 하기 위해서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노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것들을 다 자녀손들에게 이양해야 됩니다.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노후를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것까지 자식한테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갈 최선의 것은 두고 그 외의 것들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목사님, 내 자녀가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어떡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자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을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돌봐주십시오. 의탁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 자녀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노인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셨는데 노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노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로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노인들이 공경받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존경과 공경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일을 여러분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바로 아직도 해야 될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내려놓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을 자녀 손들에게 서로 이양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노후의 발걸음이 가벼운 것입니다. 나의 재산도 나누어주고 인생에 간섭하는 모든 부분들까지 자녀 손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려놓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면 마음이 좁아진다 합니다. 눈이 약해지니 보는 것도 좁아지고 작아집니다.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아직 손에 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지 못하면 여러분 노후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너무 힘듭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아직도 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가지고 있는 이 권리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이양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하나님께서 노인들에게 주시는 인생의 아름다운 겨울의 멋과 아름다움을 뽐내며 살아가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 가족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제 그 일을 멈추게 하시고 다른 다음 세대를 세워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도 한 분 한 분 자신이 살아갈 최소한의 것을 남겨두고 모든 것들의 권리와 해야 될 일들을 이양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더 힘차게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신이 해야 될 그 짐들을 내려놓고 가벼운 노후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힘차게 걸어나가는 복의 인생, 노후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4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구정 설 명절을 우리가 다 보내고 왔습니다. 자녀 손들을 많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쁜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시니어는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세로님들 함께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가 아직 그 셀 모임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이 되어서 날이 좀 풀리고 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우리 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분들 가운데 몸이 많이 편찮으시거나 아프신 분들, 그래서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리더님들에게 연락 주셔서 함께 또 제가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 주시면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대면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는
시니어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이 드려지는 귀한 헌금 하나님 적은 중에 전부를 드린 두랩돈 드린 그 여인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과 또 믿음을 받아주시고 천국의 법칙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갚아 주시옵소서. 추운 날 하나님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픈 부분 주님 친히 치료의 감성 바라셔서 나음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하며 기뻐 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심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권리를 모두 다 이양하며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을 살기로 소망하는 시니어 가족들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